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 호흡 주셔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작할 때 우리의 오늘이 복되고 빛나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고백한 이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고 우리의 평생의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영화교회가 주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강서 목사님, 정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권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닮은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모든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각자에게 맡기신, 교회를 위하여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충성된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 붙들어 주셔서 어린 영혼들을 주의 사랑으로 가르치는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사오니 그들의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영화의 다음 세대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또한 여러 소모임들, 소그룹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모임들마다 정말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는 모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임들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화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서 이 지역사회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되는 새벽 이슬 2팀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수련회를 통하여 참석한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잠기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일이 시작되었고 또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모든 공사의 공정 과정들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특히 그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시 예배 처소에서의 예배를 드리는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에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 신앙이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고통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그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엘린부 어르신들 주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어려운 문제로 인해 괴로워하며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영적으로 낙담하고 있는 자들을 주님 일으켜 주셔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혼란한 전국 속에서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올바른 정책을 세우며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셔서 분열이 아닌 화합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동포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전쟁과 재난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중동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분쟁과 아픔 속에도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선교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에 그 땅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 하며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단락이 나눠져 있어서 36절 말씀을 끝까지 못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유대교는 당연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 구약 성경을 그들의 그 성경 경전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민족을 선택하셨고 구원하신다. 그는 그 민족 종교입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방인 유대교 가운데 이방인 중에서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믿었고 또 자신들도 그 구원받는 유대인들의 회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또 절기를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헬라인이었지만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 정도로 열심히 있었고 그들 역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아니 어쩌면 그들보다 더 진심으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대한 가진 기대가 바로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헬라인들도 과연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신가 그리스도이신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계신 예수님을 한번 뵙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 베세다 사람 그 빌립을 찾아가서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청하였고 또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얘기를 하자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쭙니다. 근데 2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왔도다. 자, 인자 이게 son of man인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은 그냥 보통 명사로서는 사람 또는 뭐 인류를 뜻하지만 구약 성경의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그때도 인자가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인자는 인류 모든 인간의 대표, 그러니까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인자라고 했을 때 그 메시아를 떠올리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인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도 그리스도 메시아를 뜻하는 말씀이시겠죠. 그런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28절 말씀에서도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하늘에서 천둥 같은 천사의 소리와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기서 이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이 말에 주목하여 보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이 어떤 의미로 쓰여집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죠. 가끔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이 자신이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신이 받아야 할 마땅한 그 칭찬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인다는 그런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스럽다라는 뜻의 일반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안에서의 의미를 보게 되면 특별히 이 성경에서 이 영광 돌린다는 뜻은 뭐 이런 일반적인 의미를 전제로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영광스럽게 또는 영화롭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우시거나 더 영화로워지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이미 영광스러우신데 그 영광을 마치 거울처럼 우리가 반사해낸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성공이나 우리의 어떤 잘됨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향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성경적 의미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개념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여다본다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이 말은, 인자가, 예수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의 삶을 통해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계획이 이루어져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으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성공과 실패와는 어떻게 보면 커다란 상관이 없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세상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고 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행할 때에 실제로 어떤 희생과 또는 괴로움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는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수고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이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고 자연의 섭리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그대로 있게 된다면 그 씨앗은 생명이 없는 씨앗이죠. 죽은 씨앗일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밀이 떨어져야지 생명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 진리를 가리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밀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씨앗이라면 이 땅에 심겨져서 분명히 싹을 내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 열매 맺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일진데, 세상은 우리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무관한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고민이 없이 내 생명, 그냥 내 씨앗으로서의 모습, 그 하나의 미랄로서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냐? 우리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신경 쓰지 못하게 가리운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격하게 표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기 생명을 사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세상의 방법,
사단 마귀가 우리를 가리운 대로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밀 한 알이 이 땅에 떨어졌지만 그대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는 진짜 생명을 잃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 그것은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되고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이 있으니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며 이 땅에서 죽어 많은 열매를 맺고 영원한 삶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가리운 인생,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먹고 사는 문제, 또는 나의 계획, 나의 성공에만 취해서 사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귀 기울여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그 이하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가와 누가복음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위에서 말씀하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그 하나님의 뜻인 그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는 결코 그닥 반가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해 본다면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통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에서도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께는 그것이 괴로움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신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십자가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을 사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섬기려거든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저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십자가는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것이고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삶, 때로는 그 사명을 이루기에 우리 괴로울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수고와 희생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하나님 나 이거 하기 싫어요, 하나님 그냥 내 멋대로 살게 해주세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게 내 인생에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구하게 하시고 그 뜻을 깨달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갈 때, 이루어감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